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도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3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두 번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옆구리 창자국,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네요, 기뻐할 때에 다시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평강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평강이고, 두 번째 평강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평강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했습니다.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제 성령 받을 때가 됐다라고 하는, 늘 말씀하시던 대로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며 내가 가면 아버지께 받아서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도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이러한 장면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셨다 그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에게, 수도 없이 많은 이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엄청난 이 환상, 이 사건이 에스겔 37장에 나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처럼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루아흐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바람, 그리고 주님의 영, 주의 영, 성령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완전히 죽은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생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성령의 역사로 죽은 뼈들이 생기가 와서 살아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생기는 영, 신, 생기, 바람, 이 성령을 받아야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려운 제자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생기,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인간을 창조한 것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어 성령을 주심은 새로운 창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최초의 사람들은 피조물에 대해서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피조물에 대한 책임을 가졌다면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새롭게 창조된 사도들, 성도들, 우리에게는 영적 세계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책임, 구원 사역에 우리들이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래야 사도로서 성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세계에 대한 책임은 복음 증거의 사명과 또한 성령으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은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경험에나 사람으로 통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야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승천하신 것이 만민에게 나가 복음을 전하라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을 필요에 따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격적으로 성령을 모시라고 하는, 성령과 함께 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자들 또 우리들 심령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야 하는 겁니다.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그래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성령의 이끌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이끌고 내 의지가 나를 이끌고 사탄에 의해서 시험받아 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능력 있는 일을 감당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시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가 나옵니다.
얼굴이 천사같이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담대하게 전하는 스데반의 말씀, 빌립의 선교, 베드로의 설교와 베드로의 선교 역사, 바울의 역사 모두 다 성령이 함께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그들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메시아시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셨다, 이 놀라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바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십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 말씀 안에 죄사함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내가 사해 준다고, 내가 사한다고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는 죄가 그대로 있다 해서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 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사람의 죄를 사할 권세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령에 이끌리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죄 용서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죄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가능한 것이지 사람이 죄 용서 받았다 해서 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찌할꼬?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이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죄 문제로 어찌할꼬 하고 괴로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 씻음의 표시가 아닙니까? 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게 되는데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회개, 세례, 죄사함, 성령,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 세례, 죄사함, 성령.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말씀으로 시작한 거예요. 말씀 받기 전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예수님께서 왜 어떻게 해서 죽으셨는가, 왜 오셨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것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하게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러한 말씀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놀라운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구원의 완성. 성령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우게 일어나는 이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성령의 이끌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과 함께 성령의 역사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처음에 하셨던 말씀. 두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함과 우리 남은 생에 정말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 때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으라 하셨는데 우리에게 항상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바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큰일 작은 일 이런 일 저런 일 정말 결정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결정이 르호보암 같이 잘못된 결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에 이끌리는 결정을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피로 감추고 세워주신 자양동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생업과 가정과 자녀 손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셔서 형통케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연로한 우리 성도들 이제 환절기가 됐습니다. 몸 상하지 않도록,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감기로 인하여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